가슴이 왜 이렇게 요즘 계속 아프고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답답하고 몸에 뭐가 이상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유방암인가? 암이면 어쩌지? 죽을라나? 큰일 났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 그냥 며칠 있으면은 유방암 검사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그냥 패밀리 닥터 찾아가야 되나? 죽을라나 그래가지고.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암이면 또 죽을 수도 있겠지. 안녕하세요. TV마리의 한마리의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생각의 장애. 생각. 지금 며칠 전부터 가슴이 막 아파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나 보다가 이 생각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라고 하고 그런 겁니다. 단지 제가 여기 그냥 좀 안 편하고 이 가슴이 지금 편하지가 않고 가끔씩 이렇게 통증이 오고 하는 그 고통보다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어쩌지? 암인가? 이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생각에서 멀어져야 된다.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 이거까지 가지 말고. 그 생각 그것뿐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치료는 어떻게 받지? 암이면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멀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뭐 괴로워. 그리 생각하면 또 더 아픕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 가지지가 않더라는 거지. 어떻게? 이제 아팠어요. 아픕니다, 요즘. 이제 며칠, 근데 유방암 테스트를 9월 19일인가 예약해놨어요.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냥 정기검진. 근데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아픈 통증보다 제 생각에 휘둘린다는 거지. 내 죽을라나? 내 죽으면 지금 죽기는 좀 그런데 아직 늦둥이 보이 아직 있거든요.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옛날에는 거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갔다 해도 빨리 이 마음밭 깨달음의 자리로, 이 자리로 그냥 와버려.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떠올라도 그게 어떤 기분이 나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걱정이 된다든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게 끝. 그러면서 뭔가를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갔는데 지금은 뭔가 행동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요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요즘 며칠 빠졌어. 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집안에서 하는 거라 보니까 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기 싫잖아요. 그거는 아직 아픈 데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요즘 며칠 빠지고 나니까 해야지 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를 요이 땡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생각 말고 요가를 동작을 하는데 그냥 몰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고 나면 몸이 어디가 좋아도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걸로.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생각에 그 생각 아니라도 또 다른 생각으로 계속 진행이 돼 간다는 거지. 그게 실제 안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줬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한다는 거, 이거는 제 자신의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한다는 거지. 이 본성이 원하는 거, 이 자리 그냥 오니까 그 생각에서 내가 뭐 안 해야지 말지가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지. 요거 해야지. 그냥 요거 하면 되지. 그리고 가끔 생각나지요. 이제 통증이 올 때는 생각나면 꼭 아프네. 이게 내 정직하다는 거야. 날 정직하게 만들어주더라. 나 지금 아파. 이거 뿐이야. 그냥. 응. 이걸 아픈데 안 아프게 하기 어떻게, 그거는 그게 도피하는 거지. 그냥 나 아프네. 끝.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공부가 얼마나 삶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새 세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게 이거구나. 수령 안 하면 암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외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생각하고 뭐 치료를 받든지 죽든지 that's okay.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슬프다. 새끼들은 어떡해. 이까지 가지 않는.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본민 그 자체라. 오늘은 6조 단경 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반들이여 이제 저의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선치는 6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선치는 본관이 보명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경문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감경이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거절은 오조 홍인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 늘 성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건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언연령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항매를 찾아가 오좋게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모신 뒤 바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좋게 인사를 올리자 오좋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조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도반들이여 이제 저의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선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자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는 경문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생각이 머물지를 않더라. 그건 뭐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다는 것도 옛날에는 몰랐다는 거지. 내 삶이 왜 이래? 저 남편은 왜 매일 저 모양이야? 새끼들은 왜 저래? 나는 또 내 처지가 왜 이래? 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생각의 머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내 팔자. 그게 나라고. 그리고 그게 내 삶이라고 쏘갔던 거라. 근데 이게 머뭇이 그 마음을 내어놓아라 한다고 내어지는 일이야. 그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아라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지. 저도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신앙을 가지고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말은 이거 아니었지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지.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면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는 일이 안 되었던가. 그래, 말씀드렸지요. 무명, 밟지 못했어. 왜?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어. 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 그러고 보니까 체험이 최우선이다. 통하고 봐야 된다. 선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맵더라고요. 그게 뭔데? 나 되지도 않는데. 그게 제일 먼저라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난 지금 이게 뭐고, 그동안 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그건 뭐야? 너무 답답하더라. 그런데 이제 좋은 능력 있는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앞뒤 그 깍깍 막히게 해야 된다는 걸 또 한수 더 뜨셨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버릇만 나빠지게 만든다는 거다. 그게. 그 소리 들으니 더 답답했어요. 앞뒤 꽉 막히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거다. 좀 이것뿐이다. 이것이 터져야 된다. 꽉 막혀야 터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금강근 율곡봉, 그게 뭐라 하면 금강으로 다이아몬드로 된 벽, 또 은산철벽, 철로 된 그걸로 둘러싸여 있는 내 상태,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율곡봉이라는 건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려서 올라가지도 않고 토하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 상태가 되면 터진다는 거. 그럼 이거 되는 거가? 난 안 되는가? 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이미 옛날에도 제가 그 아우스팅 성인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처럼 저 역시도 그까지도 갔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 내 삶이 고달프고 왜 이래 3박 4일 4박 5일을 잠을 안 자고 10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그 공간 안에 펄펄 끓는 그 도가니 안에 3, 4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법의 깨달음을 몰랐다는 거지. 그 금강근 율곡봉이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이 깨닫기 전까지 계속되면서 맺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재미도 없고 내 삶은 똑같고 정말 앞뒤가 꽉 막혔으니까 이걸 해보려고 했다는 거지. 또 한번 해보자. 그래도 나에게는 새로운 거니까. 그동안에 하던 거 안 됐으니까. 안 됐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짠하고 무슨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은 아직까지 뭔가 돌을 하나 눌러놓은 것 같이 무겁고 뭔가 의문이 생기고 오늘처럼 이렇게 유방암인가 뭔가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가 있나 하면은 제 신앙생활은 그랬어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제 행동에서 뭔가를
항상 단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라는 걸 항상 또 달고 다니고 내가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더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선행도 더 해야 되고 그 뭔가 쫓기는 듯이 누가 항상 보고 있는 듯이 사람이 아니면은 신도 이분법으로씩 신이라는 존재를 딱 만들어 놔놓고 그 신이 나를 보고 있고 복도 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지. 그게 거래잖아요, 거래. 그래갖고 정말 이거는 이분법이잖아. 항상 이런 신, 이런 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거에서 내가 선택한 좋다고 생각한 곳을 향하여 가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 갔더라.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어떻나 하면은 죄도 짓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 거기 제가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하느님이었어요. 제가 신이었어요. 제가 단죄합니다. 아무도 저를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그 간음하다가 온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누가 단죄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뿐입니다. 그거는 가서 형을 살면 되고 그렇지만 제일 단죄의 출발은 저 자신에게부터 제일 먼저 오는 것. 제가 저를 단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의식 그러면서 뭘 정해놔 놓고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가봐도 별 꼴도 없더만. 회개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계속 속 시원해져? 아니더라는 거지. 저 엄청 회개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거 좀 이제 밀쳐놓고 통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그건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 신앙 안에서 썬뿌리를 제거한다 하지만 썬뿌리 제거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생각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생활을 합니까? 안 됩니다. 죄는 정말 뭐가 죄냐?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고통, 원흉이 이거라고 그걸 들고 팔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죄라는 거지. 말로 치자면 그게 내 잡는 일이라는 거지. 아무도 단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를 생각의 오염으로, 착각으로 내 생각에 쏟고 살았더라. 그랬을 때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그냥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되는 거라. 그때 죄가 없고 선행도 없고 거기에 착하고 악하고도 없고 그냥 머물지 않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이것도 없지. 그거에도 매 있다면 그것도 착각이고 그것도 갈등이라는 거지. 머무무지 그 마음을 내놔야지 이리 가면 안 된다는 거. 내 삶이 그냥 머무무없이 그 마음을 내놓아지더라는 거지. 굳이 말로서 하자면 그 자기가 그 본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육조는 그 해능은 마땅히 머무무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그 경문을 듣고 마음이 열려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 마음이구나. 자기는 알거든.
몸없이 깨달으면 이기구나. 이렇게. 그래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습니까? 그 손님 금강경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마하바냐바라 밀다경 반야신경이라고 많이 하지. 그 안에 속해진 게 또 금강경이 있대요. 그리고 8만 대장경, 우리 한국의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도 8만 4천 개의 방편이 우리의 그 갈등이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고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8만 4천 개만 있겠습니까? 방대하다는 뜻이죠. 그거를 추려서 그 병의 약으로 쓴다는 방편이 8만 4천 개의 법문이 경문이 적혀 있는 게 8만 대장경이라는 거. 그거나 금강경이나 사람의 이 마음을 낫게 해주려고 방편으로 쓰는 약이라는 거지. 그게 금강경도 있고 이런저런 어록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강경이다. 나는 기주 항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항면의 동선사라는 절에서 그 절은 오조홍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6조 위에 5조 홍인대사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교화를 하시는데 대사가 계셔서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아주 큰 뭐 절이라든가 그 집단, 종단, 교단이라는 거겠지요.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공부하려고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곳도 안 가고 6조 이 해능은 그 한마디 말에 그걸 은하대오라고 하더라고요. 은하대오. 말 한마디, 은하. 말 밑에 대오. 크게 깨닫는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할 때 정말 처음엔 너무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참 편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제 신앙생활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도 기도 열심히 해라 안 하면 그 교리에도 그런 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복을 더 받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복을 더 받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단지 내가 괴롭고 힘들고 그 갈등과 그 괴로움, 원민 그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저는 그랬다는 거지. 그랬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지도 않고 불안했거든요. 옛날에는 내 기도도 안 하고 뭔 일이 생기면 내 기도를 안 해서 이러는가 보다. 뭐 다른 요소들도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일이 안 해서 이러는가. 뭐 이런 등등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없어. 근데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 늘 성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은하대요.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고 말 한마디 왔거든요. 저도 법문을 줬다가 툭 터져버렸어요. 그거 깎아봐. 생각이 계속 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던 제 그동안의 삶이 툭 끊어져 버렸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모릅니다. 은하대요. 곧장 깨닫게 된다. 곧장 말 한마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어떤 이제 그 나무를 팔기 위해서 나무를 해다가 여관에다가 갖다 팔고 하면서 그래 이제 오고 가면 인연이 오래된 인연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연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되하고는 곧 항매를 찾아가 오죽게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죽을 찾아가. 너 여기서 나무를 해다 빨고 이래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스폰서가 생긴 거지. 요즘으로 치면. 밀어줄게. 가거라. 이제 저희들 카톨릭으로 치면은 정말 200년 전에 가톨릭이 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그때 신자들도 참 많이 불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때 참 제일 선망의 그 신자들은 선망의 어떤 대상이랄까 그런 그 역할이 있다면은 수도원 그 신학교 가는 게 큰 그 여망이었고 보람이었고 그 자녀들을 그래서 신부 수녀님들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국교는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새 바람이 기독교 바람이 불면서 기독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외방선교회 한국에 들어온 외방선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신부님 수녀님들 그랬듯이 여기도 이제 그 시절에 국교가 그 달마 선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 불교를 이제 딱 불교라고 교리를 정해서 계율을 정한 그런 어떤 루트가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달마 선사도 결국 그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전수하려고 온 거거든요. 이 선이라는 거는 단박에 깨달음을 준다는 거. 어떤 뭐 교리가 필요하고 교리는 사람들이 어떤 한 뜻을 두고 같은 믿음을 두고 모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규율을 정하고 계율을 정하고 그래서 불교다, 천주교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을 붙인데 틀을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지. 틀을 만들어줬다는 그게 교단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인지 그 절에 가서 성속을 그런 종단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고 하는 게 큰 일이었다는 거지. 알아주는 일이었다. 사실은 정말 무슨 일이 중요하다 해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풀려나고 이 의심에서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깨달음밖에 없거든요. 지구상에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이 법이 최상승법입니다. 이 본성을 깨닫는데 체험하는 데는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거
선이 착할 선자 아니고 깨달음, 도, 하느님, 진리, 부처 이거밖에 없거든요. 최상승법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무위법,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도 석가모니도 그거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항매를 찾아가 오조에게 인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문을 편안히 모신 뒤 바로 작별하였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항매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달이나 걸어갔을 건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는 거는 참 이 양반이 얼마나 목마르고 그게 갈급했으면 한 달이라는 기간도 막 크게 길지 않다. 우리 하루만 걸어가라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생기겠습니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빨리 갔다는 거지. 얼마나 달려갔겠습니까? 오조께 인사를 올리자 오조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되기. 이게 골자입니다. 부처가 깨닫는 자라는 뜻은 아시지요? 석가모니 그건 아닙니다. 깨달은 자.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만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 구하면 다 있습니다. 다 내가 갖추고 살았다는 것을 인지가 됩니다. 이제 이것만 되면 가지고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던 게 누리고 살고 보입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부처만 되면 깨닫기만 하면 통하기만 하면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 속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조현행이 무학자거든요. 글도 모르고 글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 이 지혜가 들어가니까 이 깨달음이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들어가니까 명호가 열린 거예요. 대오, 은하대오 한마디 말에 크게 깨달았다. 즉시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런 말이 쉽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사람의 일반적인 처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조홍님께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법에 무슨 오랑캐가 있고 영남이 있고 영북이 있노?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까? 이런 말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오조께서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일에 법이, 본성이, 깨달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고 체득이 된다는 거지. 아, 이거는 이 말이네. 이게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체득이 된다는 거지. 응.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 본성 바로 이거에서 벗어나지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복의 밭이다. 옛날에 이제 그 복의 밭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이 우리 마음 안에 이 법의 마음 씨가 뿌려진다는 거. 이걸 복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복전이라는 게 그 공양 탁발을 나가거나 스님들이 이럴 때 밥을 한술 이제 건네주는 그 사람도 복전이라는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는 거. 그 깨달은 자에게 한술 밥을 준다는 거는 복의 밭에 내가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뜻의 복의 밭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괴롭네 싫네 밉네 좋네 이거까지 안 간다는 거야.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생각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결정될 거라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곳까지도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으면서 매일 허덕이고 살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속이고 삽니다. 쏟고 삽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정직해지더라는 거라. 제가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정직해지더라는 거라. 제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부끄러움으로 결핍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그럴 뿐이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게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고 속이고 그게 죄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까지 가지 않는다.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죄 짓고 뭐 도둑질 개척하고 뻔뻔하게 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보다 내 마음의 양심법에 어긋나는 그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도둑질 했으면 수갑 차고 가는 거 그거는 그거 일을 지금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도소 생활하고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법에 어긋나서 그거 해비하고 또 괴롭히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정리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남에게 그걸 보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또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말짱 너무 정리 잘하고 깔끔하게 사는 분들만 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안간힘을 쓰고 기어 올라갑니다. 됩니까? 내 서가지고 있으면 그쪽에는 깨금 뛰고 내 깨금 뛰면 그거는 달리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온다 하면 깔끔을 떨미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치워놓고 내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은폐하려고. 그러고 사는데 제가 이 유튜브 통해서 제 정리 못한다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누굴 만나도 하나 막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 이거보다는 나 이렇게 의지를 놓고도 살 수 있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 자신 인정하고 남에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떤 지인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손님 초대해놔놓고 음식 다 해놓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주 친한 분이셨지요. 아, 로사 엄마 이렇게 치워가면서 안 하네 그러시더라고. 하나 하면 딱 치워놓고 또 다른 일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지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 말을 하시는데 그게 막 가슴이 아갖고 막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고 제가 웃으면서 금방 치우면 돼요 이러면서 또 금방 치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또 치우기도 빨리 치우네 그러시더라고. 그랬을 때 제 주위에는 뭐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 그래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뭘 하냐면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고, 아 오늘은 여기 좀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옛날에는 생각만 하고 되지도 안 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을 내서 30분이면 30분, 단 10분이라도 내 오늘 이 캐비넷을 엎어서 한번 정리해봐야 돼. 오늘 옷장을 한번 정리해봐야 돼. 오늘 바닥을 한 번 더 닦아봐야 되겠네. 이걸 제가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직함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 정직함이 자유로 저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